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행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만큼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법처럼 지켜졌습니다. 애굽은 바로 왕을 태양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왕을 신으로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가와 같은 노래입니다. 또 국민적인 찬양 시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죠.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9절밖에 되지 않는데도 찬송하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는 말은 단순히 목소리만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찬송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할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침략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욱이 아수르를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승리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시는 메시아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메시아 앞에 굴복할 것을 노래한 시이기도 합니다. 찬송시 작가로 잘 알려진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불평불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90살을 살면서 약 8천여 곡을 작곡하고 가사를 쓰셨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많은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록 어려운 상황, 속상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보는 것 같이 시인은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합니다. 손뼉을 치고는 단순히 박수 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즐거운 소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승리의 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기쁨의 함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기뻐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왜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합니까? 누가 승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승리의 함성으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현재 승리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함께 싸울 때에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서 그들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한 것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 항아리를 깨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 함성,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드온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만 명이나 되는 적군들이 스스로 싸우다가 죽게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승리의 함성이 되고 그 승리의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것은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죄인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경찰서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에게는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땅, 얻은 기업, 얻은 민족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 아닙니까? 각자에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집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여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 인간을 높이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왕을 찬송하라고 고백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두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양을 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찬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시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주님 앞에 찬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